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12절 14절 두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달려가노라, 14절 끝에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그 육상 선수가 그 결승골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리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인데요. 자기의 삶을 바로 경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경주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주로 빗대어서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이미 우리로 하여금 힘써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바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당한 그 경주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경주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요, 목표죠. 우리가 경주하는 이 경주의 궁극적인 결승점이 어디인가, 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주에 있어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죠? 방향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 목표 지점을 모르면서 뛴다는 것,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뭐 취미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그 육상 선수가 전력 질주하면서 정작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질주해 나간다는 것, 이건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 수영 선수가 있는데요. 뭐 이분이 그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쳐 건넌 여성 최초로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4세 되던 해에 또 다른 어떤 목표에 도전하기로 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그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 해안까지,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안까지 그 수영으로 이렇게 그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게 한 35km 정도 된대요. 근데 보통 16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중간에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헤엄쳐서 건너오는 아주 정말 어려운 그런 도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15시간 동안 그녀가 헤엄을 쳤어요. 거의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쯤 아닙니까? 물이 얼음장처럼 그 바닷물이 차가웠고요. 점점 물살을 가로젓는 그 팔에 힘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요. 그게 뭐냐면은 안개가 자욱하게 이게 짙게 깔린 겁니다. 얼마나 일이 짙었던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 눈물을 머금고 그 15시간에 그 대장정을 포기하고 배에 올라버리고 말아요. 배에 올라서 앞을 보면 이렇게 얼마 있다가 이 체드윅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탄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목표지였던 롱비치 해안까지가 800m 남았던 거예요. 그 800m 지점에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자가 물어요. 실패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 체드윅이 답변하기를 피곤함 때문도 아닙니다. 물살이 차가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안개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열심은 헛된 수고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다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목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목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목표가 아무런 목표나 다 뭐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경주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전부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목표는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바로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의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모파상이 지은 그 진주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 말입니다. 거기 공무원의 아내, 가난한 그 아내가 그 장관 부인의 연애에 초대받잖아요. 그래서 변변찮은 그 옷을 입고 갈 수 없어서 그 부자인 친구에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그걸 걸고 가잖아요.
연애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목걸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빚을 져서 그와 똑같은 다이아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때부터 더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뭐 남의 집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요, 온갖 고생을 다해서 그 진 빚을 갚아갑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걸리잖아요. 그 10년이 지났을 때 시내에서 그 부자 친구를 만나요. 너무나도 많이 늙어버렸죠, 이 여인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묻죠. 아니, 도대체 네게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늙어버렸냐? 그때 10년 전에 있었던 그 잃어버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때 꺼냅니다. 잃어버렸고 새 것 사서 갖다 주느라 그 진빚 갚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 그것이 내 얼굴에 묻어있는 흔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친구가 손을 꽉 잡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너무 안타깝다. 마틀디였죠. 마틀디였죠, 이름이. 너무 안타깝다, 마틀디. 그러면서 그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그저 500프랑이면 살 수 있는 가짜 목걸이였는데 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너무 온통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정말 우리 영혼을 끌어모아서 열심히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정작 그 목표가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우리 인생을 걸 만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걸어서 전력 질주할 만한 여러분 그런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또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걸 만한 충분하게 가치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력 질주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근데 그 표대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끝에요. 제일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이걸 10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쭉 얘기하면서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였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활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온전히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내용이 그거였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속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까지, 우리의 몸까지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찬란한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며 도달하고자 했던 바로 그 표대였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에 삼고 달려가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다른 말로 목숨이라고 하죠. 목숨이요. 그 말인즉 목에 숨이 걸려있다, 뭐 그런 말이겠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목으로 숨을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의미라면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목숨이라고 하기보다는 생명을 더 정확하게는 코숨이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22장 22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의 호흡이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 막으시면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순간부로 우리는 죽는 겁니다. 또요, 그 목숨, 그 요논이 뭔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 목숨이 기억받침이잖아요, 목. 근데 거기다 기억 시옷을 더 넣어가지고요, 목숨이요. 그러니까 우리 목, 뭐 내 목 할 때 그 목이요. 목 아시겠죠? 기억 시옷이요. 예, 그 목숨이다. 원래 거기서 왔을 거다. 그럼 뭐냐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몫에 숨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걸 아마 의미하는 걸 거다.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누가 정해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그 기간에 그 몫의 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연장하려고 가진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냥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을 경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돼요. 그런 고통의 삶이 이제 영원토록 펼쳐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인생의 경주에 그 푯대를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선고가 하나님의 최종 그 심판대 앞에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최종적으로 선언받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그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 겉사람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돼서 해처럼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구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100년 삶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푯대 삼은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일에 전력 질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전력 질주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푯대 삼아서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걸 생각해 보는데요. 이건 여러분 그 달리기 경주를 생각하면은 고린 지점이 있죠. 그런데 아무 길이나 그 고린 지점을 가는 건 아니죠. 달리기 경주에 있어서만큼은요, 정해진 트랙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트랙을 밟아 나갈 때만이 바로 그것이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목표 지점을, 우리의 푯대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해진 그 트랙이 있습니다. 그 경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인데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트랙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푯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이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쉬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푯대 삼고 나아가는 인생, 바로 그 여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되게 부담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삶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요, 초점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 있어서 방점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요, 우리가 따르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일 뿐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이미 새벽 예배 때 이미 보았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먼저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또요 자기를 비워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은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고 그만큼 낮아지신 거고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신 거예요. 그런 낮아지심을 감행하신 거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더 낮아지심을 고백하잖아요. 바로 자기를 죽음에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빌립보서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늘 말씀드리죠, 생명의 주이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코에 숨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요, 생명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죽음에 복종시키신 겁니다. 그 몸이 3일간이나 무덤에 누워 계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바로 그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분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대통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무슨 권력을 가진 자를 따르고 무슨 돈을 많이 가진 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자연스럽게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어서 기꺼이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가고 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나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특히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중요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야말로 나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지요. 주로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건 내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어떤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할 때, 곧 나의 인격이 무시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죠. 상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너도 한번 이 아픔을 겪어봐야 돼 하고요, 그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복수감이, 그런 복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보통은 그런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고 주님을 푯대 삼아 우리는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근데요,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형제가 내게 입혔다고 생각하는 그 상처, 내가 형제로부터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손해,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쉬울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말이 허용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으셨는지 아십니까? 범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신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신적인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없던 일로 할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잖아요. 우리가 입힌 그 손해, 우리가 하나님께 입혀드린 그 상처,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수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 손해를 그분이 감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인 것입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할게,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렇게 친히 감수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끌어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인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나를 죽이는 것,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바로 이 내용이 합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형제는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을 생각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다라는 것 우리가 인식이나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어떤 낮은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그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그 손해를 그분이 친히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용서는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적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의를 앞세워야 되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우리는 형제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은요, 자기를 죽일 때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 때요, 우리에게 더불어 따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 그 위로 바로 성령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 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육상 경기에 있어서 선수들이 그 달릴 때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세죠. 어떤 포즈로, 어떤 자세로 달려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는지, 가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 연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연구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 수영 선수 중에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황선우 선수 아닙니까? 박태환 선수 이후에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가 특별히 사용하는 용법이 독특하더라고요. 로핑 용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미국 선수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독하게 해서 그걸 터득했다고 합니다, 선수가요. 근데 양손에 똑같이 이렇게 균형을 주는 게 아니라 한 팔에 더 힘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리고 비대칭 영법이라고 하던데, 어떤 그런 영법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해서 그가 이렇게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경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이요. 우리 한번 12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달려가노라. 네, 아멘.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미안의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직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과연 인물이 있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율법 학자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그의 10년 깊은 곳에 비추어졌어요. 그 빛에 의해서 그가 구약 성경을 다시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구약 성경에 담긴 그 의미를 그가 제대로 깨달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구약의 원래의 의미를 통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내가 다 이루지 못했다, 아직 내가 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특별한 그 계시 체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죠. 그가 3층천에 올라갔잖아요. 낙원에 가서 정말 이 땅에서는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비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신비한 그 계시에 접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멀었다. 난 아직도 주님을 몰라. 난 아직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경지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경지, 과연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면 곧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화의 경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깊은 경지에 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아직 다 이루었다함이 아니요, 내가 얻었담도 아니라 난 아직 멀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성품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멀었어. 이런 고백을, 그런 미안의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 표대의 신 예수님에게 점점 더 근접해 갈수록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질수록요, 오히려 그 표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왜곡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의 영적 실상을 아느냐? 너희가 지극히 가난하고 비천하고 곤고하다. 너희는 벌거벗었고 너희는 눈이 멀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가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미안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요, 거룩한 망각인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주석학자들은 이게 그 당시 전차 경주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일 거다. 그러니까 전차 경주도 달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보통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경주 중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바로 그 경주자는 실격이라는 거죠. 자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한 일도 있죠. 그가 얼마나 사도로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직접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자기 공로로 삼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자기 교만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그것을 결코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이어서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정말 잘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 얘기 많이 하죠. 과거에는 참 이랬는데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데 있어서 나태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것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떤 죄를 짓고 이런 과거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떠올리기도 싫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과거, 여러분 이런 과거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긴 해야 되죠. 왜요? 경계로 삼기 위해서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댄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극장에 갔어요. 그 백설공주와 난장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좀 늦게 갔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늙은 마녀가 그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건네주는 그 장면에서부터 보기 시작해요. 쭉 끝까지 봤죠.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또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이뤘습니다. 그때 엄마가 데니의 손을 잡고 이제 밖으로 나가요. 데니가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 늙은 마녀가 그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건네주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외쳐요. 백설공주가 저 독사과를 먹는다면 바보 천치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죠.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바보라는 겁니다. 바보스러운 삶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의 우리 아픔을 기억해야 되긴 해요. 경계 삼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정말 남에게는 꺼내놓을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우리 과거, 그것을 전혀 없는 것으로 완전히 씻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씻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니까요. 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요,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트랙에 서 있는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참 앞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한 그런 단계에 계신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앞을 향해서 그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고 그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과정,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본질입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1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는데요, 뒷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단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고 계시다는 건데, 잡으셨다는 건데,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꽉 잡으셨던 겁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정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꽉 잡으셔서요, 그를 돌려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은 이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에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그것을 확신하고 바로 그 자기를 붙잡은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은 또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놓으시는 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 경주를 경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한시도 쉬지 않는 전력 질주의 그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금 자기는 거기까지 왔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지금 여기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표대 대신 예수님을 자기가 온전히 붙잡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경주를 완주에 이르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아까 그 체드윅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2달 뒤요, 그가 다시 재도전을 해요. 똑같이 오히려 상황은 더 이렇게 열악했다고 합니다. 물살은 더더욱 차가웠고요, 그 안개는 더욱 짙었다고 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체드윅은 이번에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완주해서 그 롱비치 해안에 다다릅니다. 그것도요, 다른 남자들보다 2시간이나 기록을 단축하면서요. 역시 기자들이 묻죠. 이번에 성공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2달간 훈련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목표 지점을 제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역시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간 훈련한 제 마음으로 목표 지점을 그리는 그 훈련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그리면서 저는 끝까지 헤엄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의 눈을 들어 누구를 보셔야 합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완성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실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 여러분, 그 손을 주목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건요, 당시 그 경기장의 그 광경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승리자의 이름이 그 경내에 울려 퍼집니다. 그 부모의 이름과 그 출신 국가의 이름까지요. 그래서 불러서 앞으로 세우는데요, 그 높은 단 위에 그 승리자를 세우죠. 그리고는 그에게 주어질 상, 바로 그 월계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의 그 광경을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자기에게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그는 그렇게 상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천상의 보좌 앞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불러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 그에게 주어질 그 소중한 상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날, 그 결승선에 도달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상을 우리의 품에 안기실 것이고요, 우리의 머리에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